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하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귀한 말씀에 또 저희들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복임으로 찾아왔었던 그 천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임의 의미, 복임이라는 지명 자체가 원래는 베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복임의 순간, 즉 눈물과 통회와 회개의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욱더 나아가셨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던 다른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즉 세상을 자기의 옆구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옆구리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나의 아내, 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닮은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른 세대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을 전가받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등장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전에, 즉 신앙에 있어서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주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다른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봤다, 보았다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로 그 뜻이 라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라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게 되니까 실제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본 것처럼 알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말에도 눈에 선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눈으로 봤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본 적은 없지만은 본 것처럼, 경험한 적은 없지만은 경험한 것처럼 익숙한 상태, 그래서 마치 본 것과 동일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눈에 선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라의 뜻과 거의 흡사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의 일,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 모습을 모세에게 나타내시되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지나가시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제 자기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그들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만들어냈던 하나님은 바로 가짜 하나님,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선지자, 대언자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그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실을 자기의 백성들이 알게끔 하도록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글로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에 홍해를 만나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현상,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전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었다면은 그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명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또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다가 열리는 그 현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는 보았으나 그게 왜 열리는지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게 되었을 때는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눈으로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 말씀 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끝내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승리를 거두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여서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하여 말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을 가게 되면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전쟁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창을 잡고 손을 내밀어 치켜들어
도시를 가리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모세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 똑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역시 아이 성이 함락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치켜둔 그 두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세 옆을 지켰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는 그 산 밑에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마치 모세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그가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 귀에 되풀이하여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마치 그 자리에서 모세 옆에서 그의 팔을 치켜들었던 그 사람처럼 동일한 행동을 지금 여호수아 8장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고자 함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듣게 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전능자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경험케 해주시고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돌보심과 승리가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어떠한 분인지,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써 내려가신 분이신지를 이제 너희 아이들과 너희 손자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약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 부모 세대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지금 약속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 단어 자체가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뇌리와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생생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동일하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했고 그것을 보면서 실천했던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와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로 속한 모든 나의 가족들, 나의 후손들, 나의 자손들, 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날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에게 속했던 그의 자녀들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역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중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구리에 끼워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내 옆구리에 끼워들고 세상의 말들을 내 뇌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새겨 넣는 바로 그 순간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범죄자 집단이 지금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지금 심각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성경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만 있는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지금 뒤에서 후발주자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신앙의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타 교단의 자료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도표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불과 4년에서 5년 사이 남짓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은 도표상을 보게 되면은 아동부의 숫자가 약 5만 명이 줄어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역시 그 숫자가 4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약 4분의 1이 축소된 것입니다. 5년 만에 4분의 1이 축소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201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보다 5년이 더 지난 지금 통계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수치로만 만약 줄어들게 되었다면 아마 5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4분의 1이 줄었고 또한 4분의 1이 줄었으면 4분의 2, 곧 절반이 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만 예측이 아니라 또 다른 도표를 보게 되면은 1994년 주일학교 학생 수를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 주일학교 학생 수 이 통계를 조사해 보게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65만 4천 명에서 33만 9천 명, 정확하게 50%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 조사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교단과 교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 교단별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3분의 1에서 5분의 2,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에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제가 근거와 출처를 알 수 없어서 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일학교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하고 교회 세 교회마다 한 교회에는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단순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십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과 학교로부터 우리는 그 원인을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한 사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도 퇴치 카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캠퍼스와 학교 안에서 지금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전도하고자 할 때에 이 표만 보여주면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학교 안에, 친구들 사이 안에, 캠퍼스 안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만약 한다고 하면은 이단으로 치부받아서 동아리가 폐쇄를 하거나 그 학생이 학교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드러내거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점차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매월마다 하고 있는 그런 기도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차별금지법 발의가 이제 제가 예측컨대 이제는 몇 년 안에 이것이 상정되어서 이게 발의가 될 것만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가정관, 성윤리관이 뒤흔들려 버리게 되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으로서 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강요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교단과 교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대적인 사조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을 학습 내지는 지금 세뇌를 당하여서 더 이상 부모나 선생과 또 다른 그 어른들의 어떤 강요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2017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11년째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률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기준, 이 7월까지 총 사망자 수가 현재 294명이라고 합니다. 채 300여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이 채 300여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일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고, 추경 예산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끌어다 들이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난리를 지금 사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7배나 달하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언론과 뉴스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아무런 일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왕따 문제 때문에 각종 우울증에 빠진 우리의 자녀들이 한 해에 2,000명 이상씩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교육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치 코로나를 위해서도 전 국민이, 전 나라가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학생들을,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나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학원으로 보내어지고 있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전히 마귀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그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스를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이들로 그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엄마는 집을 나가게 될 것이고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어쩌면 엄마는 엄마 몸에 불을 붙일지도 몰라. 이와 같은 말들로 아이들에게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제가 읽게 되면은 닝샤오이족 자치구 중닝현 공산당 당국은 종교활동 장소 중닝현에 관한 규제 이행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홍두 문건, 이 홍두 문건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건을 말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종교기관 출입을 금지한다. 4조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조에는 초등학교 학생은 여름 및 겨울 방학에 종교기관 출입을 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것을 학생과 아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직접 아이들이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가 서명하게 하는 그 모습이 현재 나와 있는 이 사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중국의 행태가 언제 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그 말은 자기 정체성 확립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 역사, 즉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듣고 배우고 그들이 알아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믿고 섬기고 따라갈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울려 퍼지는, 아직까지 자유를 보장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24시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장소 안에 우리의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세대만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성경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서 전해 주시는 것이 힘들다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느끼고 묵상하고 감동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마치 신앙의 고백을 하듯 간증하듯 꼭 그렇게라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을 찾고 따르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신앙의 백성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시고 들으셨고 경험하셨다면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책임 맡은 파수꾼이요, 사명자요, 선교사요, 믿음의 증거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시여 아버지여 구세주임을 믿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놀라운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 감당하고 수고해야 될 우리 부모들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먼저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